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상태가 뭘까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상태입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경의 이야기가 다 맞다라고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안 계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자, 귀신들입니다. 네, 강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마이크를 또 조작해 주셨네요. 아는 걸로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게 맞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안다는 건요, 관계로 연결되어서 나의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남편이 그 아내 안에 있고 아내가 그 남편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렇게 아는 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는 가운데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걸 믿느냐? 믿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 걸 믿느냐?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믿느냐? 믿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다면, 100% 확신한다면 이 확신은 너에게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선물이다. 맞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걸 깨달았다면 너는 구원받았고 어떤 경우에도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맞는 말을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걸 깨달음과 믿음과 알물 연결시켜서 나 믿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안 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전제로 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도 알 수 있어요. 누가 알까요? 귀신들이 압니다. 귀신들이 아는 걸 성경은 동일하게 귀신들이 믿고 떤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주님이신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그런 귀신들의 믿음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믿음의 필요한 요소입니다. 알아야 믿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피를 흘려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와서 그 예수님을 누구의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들어오시고 안 들어오시고 누구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권한에 속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그래 받아주시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까? 아멘. 어떻게 계실 수 있습니까? 믿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보내신 자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라고 여겨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 허물이 아무리 많았을지라도 주의 피로 다 씻겨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여전히 죄 지으며 살지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짓는 죄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가운데 죄 짓는 건요, 근본적으로 너무너무 다릅니다. 아이가 엄마 없이 아빠 없이 책을 보고 그래 나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엄마 아빠는 다 없는데 나 혼자 책 보면서 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거 하고요, 엄마 아빠의 사랑과 돌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잘못하고 매를 맞는 건 완전히 다른 삶이죠. 구원받는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연결되어서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허물입니다. 그런데 아예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율법의 행동을 의지적으로 하게 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 선행을 행하게 될 때 이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어떤 질문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인하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허물 많은 죄인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특별히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정의를 우리 지난주를 통해서 믿는다는 건 단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했고요. 오늘은 구원을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그 복음을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의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법률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정에서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법률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의롭다라고 칭하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고백한다는 건 그 법률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기준 안에 있을 때 그 기준에서 벗어남이 없는 올바른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의인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 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연결된 인간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의 틀에 맞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을 스스로 거부하고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창조주가 주인이신 것 너무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내가 종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저절로 생겨났을 때는 주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인이 없습니다. 저절로 생겨난 거니까. 자연 발생설이고 저절로 생겨난 인간이 진화의 결과물로 오늘 이렇게 가장 탁월한 존재로 지구촌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네. 내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 말이 안 되지. 휴대폰 하나도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이렇게 정교한데 이 휴대폰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정교함을 지니고 있는 인간 하나님이 만드셨지. 인간들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DNA 염기서열을 조사하고 개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발견합니다. 거 봐, 맞잖아.
설계도가 있는 거 보니까 분명히 우리 인간을 만든 조물주가 있는 거야. 그 조물주가 누구일까?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니 누가 주인이에요? 창조주가 주인인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불편한 진실이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데, 단지 인정하는 게 아니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떠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이 기쁩니다. 여러분, 이게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육신의 아버지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가장 미운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가장 원수인 사람이 육신의 아버지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인간에게서 태어났을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혐오스럽고 내 인생에서 지울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를 지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만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감격이 넘쳐납니다.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분이시죠?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분이실까요? 나의 창조주가 이런 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걸 욕심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다른 게 아니고요. 부자 돼봐야 뭐 할 거예요?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오래 살아봐야 뭐 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 나로 하여금 감격하게 만드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체험하느냐?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좋아하듯이. 저도 집에서 막둥이를 키우면서는 좀 점수 좀 많이 따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수시로 물어요. 내가 네 아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아? 그럼 제가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한때는 아이들 중에 하나는 아빠라고 안 부르고 미운 마음에 아저씨라고 자꾸 부르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지금까지 막내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 안 듣고 잘해줍니다. 잘해주고 내가 네 아빠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좋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이걸 예배로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그걸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전능하신 여호와의 통치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상태, 이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의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와의 생명이 계속 불어넣어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나무의 생명에 가지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냐에 따라서 사과나무면 사과, 배나무면 배, 감나무면 감을 맺는 것처럼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호와의 열매, 영원한 영생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꽃피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지 못한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꺾여지는 그 순간에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는 건요. 왜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그 종인데 스스로 주인 되기를 선포했지요. 이것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선악과의 유혹은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야. 그리고 나도 스스로 내 삶의 주인 노릇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밀어내고 싫어하면 그러면 좋아하고 보내시는 분입니다. 마치 탕자가 유산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면 가라고 줘버리는 것처럼 네 삶의 주권을 네가 가져가라고 줘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그 통치에서 벗어난 상태의 인간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살인을 행하거나 폭행을 행하거나 온갖 종류의 나쁜 윤리도덕적인 범죄를 행해서도 죄인이지만 그거는 파생되어지는 결과이고 죄인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를 죄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죄인에게 누가 찾아올까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 마귀의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들은 힘의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마치 부모 손 놓고 떠나버린 아이를 유괴하는 것처럼 마귀가 와서 낚아채고 그 지배하에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 마귀와 함께 짝하여 살다가 온갖 더러운 죄를 더 많이 짓고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파멸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나무에서 가지가 꺾여지면 언제 죽었을까요? 1번 이파리가 다 떨어졌을 때, 2번 열매가 사라졌을 때, 3번 흔적도 없이 미생물에 의해서 녹아졌을 때, 4번 꺾여지는 그 순간에. 언제 죽죠? 네, 꺾여지는 그 순간에. 실존적으로는 이파리가 있고 열매가 있어도요, 꺾여지는 그 순간에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죽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호흡이 있고 밥도 먹고 사회활동도 하고 유명해지고 성공도 해도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있다면 사망의 존재로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이르게 되는 존재가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죽어있던 존재고, 그리고 그러한 너희를 살리셨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의 실상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즉 사망의 영역에서 사망의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돈이면 죄일이고 쾌락이면 죄일이고 권력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걸까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만들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온갖 죄를 다 짓게 만들다가 마지막에는 자기와 함께 지옥의 형벌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구원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마귀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지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지옥의 형벌을 향해 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또 데리고 가려고 우리를 붙들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불의한 자의 결말이 여호와의 심판 가운데 지옥의 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구원이란 뭘까요? 이 불의하게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의로움으로 바꾸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자에게 너 믿음에 고백해봐. 그래, 예수 믿으니까 그래, 너는 지옥 가지 마. 이렇게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마귀의 영역 가운데 있는 불의한 영역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거기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그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요거 누가 싫어할까요? 마귀가 싫어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 불의한 영역에서 예수 믿고 싶어? 믿어. 마음껏 믿어. 입술로 고백해.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마.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마. 마음껏 예수님을 부르기까지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예수님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만 마. 밀어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의 삶은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마음껏 죄 지으며 살다가 그래 너 입술로 예수 고백했으니까 나랑 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 가. 이렇게 하고 안 놓아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이 불의에서 의로움으로 변화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냥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나 믿으니까 내가 너 택했으니까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게 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구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구속을 통한 구원. 구속과 구원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개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안전이 거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속은 뭘까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다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야 될까요? 구속해야 될까요? 물에 빠진 사람은 구원해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누이는 구원해야 될까요? 구속해야 될까요? 구속해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간 누이를 그냥 가서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죠? 또 잡혀가요. 나도 잡혀가요. 불법이라고. 그런데 얼마입니까? 밀린 돈이 얼마예요? 1억이야. 있어? 여기 받으세요. 1억 딱 주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입니까? 할 때 마귀가 얼마라고 부를까요? 필요 없어. 생명값 그대로 주지 않고는 못 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주려고 하니까 어때요? 신의 피가 무슨 피냐? 안 받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되는 거죠. 죄가 있으면 어때요? 죄로 인해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무슨 대속을 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 없는 인간으로 살아오셔서 예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와 바꾸신 거예요. 이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신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생존의 개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지옥의 형벌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옮기시는 것, 이게 구원이고요. 그 과정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다시 사는 것, 소유권의 문제가 구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아래 팔려서 누구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마귀의 소유가 된 겁니다. 마귀와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시게 되면 우리 누구 거 되는 거죠? 예수님께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되어서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 상태, 그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신 구속받은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없는 구원은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자꾸 이 구속이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게,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게 하려고 한 이단들이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에 대한 완전한 만족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공의의 문제를 간과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값을 완전하게 지불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사면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난 자에 대한 법정적 판결이다. 시작. 하나님의 칭의는 사면이 아니라 의인으로 거듭난 자에 대한 법정적 판결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칭의를 자꾸 대통령 사면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너 의롭다고 해줄게. 예수 믿어? 그래, 믿으니까 네 입술의 고백을 보고 마음에 100% 확신하니까 내가 너를 사면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사면과 칭의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대통령이 아무리 사면을 해줘도 전과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남습니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에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면책해 주는 겁니다. 죄의 형벌에서만 건져주는 거지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이 낙인은 지울 수가 없는 게 대통령입니다. 왜냐, 자기 권한 받기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 이유들에 의해서 6년형을 받았지만 2년 살았는데 4년? 그래, 사면해 줄게. 여기까지가 대통령의 권한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칭의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전과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의인인 거예요.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죠? 예수의 피로 완전히 씻기시고 옛자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태, 이 의인을 보고 뭐야? 의인이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옛 자아를 보면 너무너무 깊은 죄인이에요.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더러운 옛 자아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옛 자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보고 의인이네 라고 칭해 주는 게 칭의입니다. 의롭지 않은데 우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의인으로 다시 태어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야 라고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가장 쉬운 비결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라고 합시다. 청와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전과 30범 정도 지은 사람은요, 리스트에 다 올라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있는 차에 함께 타고 대통령이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주고 웃으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이 청와대 경호원들이 문을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지요. 누구를 볼까요? 이 범죄자를 보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보고 경례를 붙이면서 열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너무 단순한 이치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천국의 천사들이 그 문을 열고 닫고를 누구를 보고 결정할까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며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고 경례를 붙이면서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구속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지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 속량이라고 번역된 게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제 구속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하니까 자꾸 감옥에 갇히는 구속을 생각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성경 번역을 지금 속량으로 바꿔놓았는데요. 원래 우리 번역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구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구속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그 주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는데 죽은 채로 끝나버리면 주권이 어디로 가죠? 찾아올 사람이 또 필요한 겁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긴 것까지 값을 지불한 게 끝이고 여기까지 예수님의 사명은 끝났고 이 불완전한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누가 왔노라? 재림 예수를 이어서 최용석이 왔노라. 나를 믿으라. 나에게 구원의 주권이 이러면서 낚아채는 거예요. 요 이야기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내가 핏값 지불했지? 내놔. 내 새끼야. 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의 핵심은요, 부활입니다.
주권을 행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 예수님과 연결된 그 상태를 성경은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가 값 다 지불했어. 너의 죄를 다 씻겼어. 나를 믿어. 내 손 잡아. 내가 너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탓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 소유로 삼고 내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이 손을 잡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다시 사셨기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소유 삼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자꾸 밑에 있는 거 아는 것이니다만 외워요. 근데 성경은 그 아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위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안다는 건요, 영생의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무리를 예수님을 쓰고 버리는 카드로, 그래 너 십자가에 죽어서 이들의 죄를 씻었으니 그걸로 끝. 그리고 그냥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게 아니고요, 그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소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저 원문으로 보게 되면 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즉 아들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살리고 죽이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야, 네가 구원했으니, 네가 피를 흘려 샀으니 네가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행하라고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시는 겁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께 죽이고 살리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누가 살리는 걸까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밑에 더 분명하게 말을 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걸요, 내게 주신 자라고 동일한 어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물을 소유물로 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의 소유물이 되는 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상태가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저걸 풀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즉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겨주신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데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게 화목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파란 글씨 함께 읽어볼까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그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먼저 성자 예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부 하나님을 비롯해서 성령과 연결되는 이 구원의 영역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믿는 자의 개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이 연합한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개념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결되셨습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다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고자 아들의 피를 흘려 우리를 씻기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 되게 하셨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진정으로 믿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드러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파송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그 내 승리에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시기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완전한 하나됨으로 이끄시는 은혜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다 완전한 영생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